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유와 방종에 대한 경계가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지켜져야 하는 윤리와 도덕이 있지만 법으로 규제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쉽게 무시해 버린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과 범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을 가지고,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소리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유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입었고 죄를 용서받아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참 생명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은혜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인생의 원대한 목표와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 조건들, 곧 먹는 것, 입는 것, 재미있는 일에 따라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것에만 기뻐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초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질서 있게 잘 다스리고 보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한에서만 자유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곧 죄 용서의 자유는 방종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만 우리가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린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자연 만물에 대한 경이감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번성하라고 하셨고 땅을 정복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물들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참으로 경이롭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바라볼 때도 아름다웠습니다.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어느 순간부터 자연을 바라보는 눈에서 경이로움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엄한 광경을 보았을 때만, 그때만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나야가라 폭포 같은 엄청난 그런 자연의 경관을 보았을 때만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고,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이 가득한 산을 보았을 때만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함께하고 있는 자연은 언제나 정복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선악과의 열매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다르게 말하면 너무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열매 하나를 놓고도 굉장한 감동과 경이로움을 고백했던 것이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그것을 먹는 순간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연 속에 담겨있는 경이로움을 볼 수 있는 그 감각이 무디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에는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참으로 불행한 자리에 서고 만 것이죠. 그 옛날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적어도 다윗은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이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너무나도 놀랍고 감동스럽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에 대한 서사시라고 알려진 시편 104편 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적어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 구름 사이로 비치는 빛을 보셨습니까? 그 빛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옷자락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구름에 흘러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수레를 그는 느꼈다는 것이고,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를 보았고,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만물을 소성하게 하고 철을 따라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히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과 발자국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의 앞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만큼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길을 가시다가 나뭇잎에 가려서 새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들의 노래소리는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나가신 발자국과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보일 때, 당신이 하나님의 궁전에 있다고 느껴질 때, 당신이 천사들 틈에 끼어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만물에 대한 경이감에 사로잡힐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은 이 세상을 제대로 즐기는 것이다. 당신의 기쁨은 왕을 맞이하는 왕비의 기쁨보다 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머릿속에 회계장부나 서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창고와 물건만을 생각하는 사람, 돈 계산에 몰두하는 사람, 그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손길의 경이감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 여름에 뜨거운 햇살과 장대비가 날마다 금푸르게 변화하는 나무들과 식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발자취와 손길을 느끼는 성숙한 영성을 지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존중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존경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해서 망가지고 추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인간에게서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발견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진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이 뭡니까? 그 지역의 관습과 문화에 따라서 만들어진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동양인과 흑인과 백인으로 구분해 버립니다. 그리고 서로를 무시합니다. 성숙한 문화를 가졌다고 하는 서구에서도 인종차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미국에서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문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을 어떻게 봅니까? 마치 바이러스를 가진 그런 존재처럼 본다고 하는 보도를 우리는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도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같은 아시안계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처우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전히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을 기억하십시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류는 한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다만 거주하는 지역과 상황을 나누어 놓았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아니라 그 피부 속에 있는 인간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피부색을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거나 또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루버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바우버리가 좀 어렵습니다. 싸구려 술집과 여관 또 불황자 등으로 유명한 뒷골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멀베리 밴드라는 곳에 그녀가 살았습니다. 그는 음주와 흡연과 마약에 찌든 삶을 살다가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구세군의 한 여성 전도자가 그녀를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전도를 했는데 그녀는 저주하며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구세군 이 여성 전도자는 계속 다시 찾아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블루버드는 아주 차갑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뿐이겠지요. 봉급을 받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당신은 단지 이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키스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블루버드의 말이 끝나자마자 구세군 소속의 그 여성 전도자는 감방의 창살 틈으로 두 손을 집어넣고 블루버드의 흥커러진 머리를 쓸어내리고 그 더러운 얼굴을 끌어당겨서 그 입에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블루버드는 감옥의 차가운 돌바닥에 주저앉아서 흐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물 속에서 그의 영혼이, 얼었던 그 영혼이 녹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순수한 마음으로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녀의 영혼을 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서 사면을 받아서 감옥에서 추록하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녀는 기독교 단체에 가입을 했고 한 3개월 활동을 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녀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전전했던 술집과 사회복지시설과 죄악의 거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었을 때 장례 행일이 너무 길어서 경찰들이 정리를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녀가 멜버리 밴더의 거리들을 배회하는 타락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성도로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존중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빈치나 피카소의 작품이 먼지 속에 처박혀 있는 동안에 아무도 사람들은 그것이 소중한 작품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품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것을 꺼내어서 먼지를 털고 세상에 내어놓으면 빛나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걸작인 인간을 찾아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 작업을 하신다면 그 타락한 걸작인 인간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광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같은 이유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신죽음의 시대를 지나서 사물을 신격화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신이라는 표현이 난무합니다. 한때는 달인이라는 말이 최고를 표시하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웬만한 일에 다 신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목소리의 신, 요리의 신, 여신의 미모,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신을 인간화시키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 정도로만 여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는 무슨 존경이나 경외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사회 현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공포심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외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경외심이란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고 복을 받으면 감사하고 그분의 존전에서 떨며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풀 수 없는 신비한 문제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 문제를 풀려고 애써 왔습니다. 인간 존재로부터 자연의 현상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풀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까? 첫 번째는 신학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이 신비를 푸는 열쇠가 신학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해석을 했던 것이지요. 신학적인 해석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철학적인 해석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철학은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고 존재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철학자들은 그들의 사고력을 총동원해서 사색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삶에 유익된 많은 제안들을 내어놓았어요. 이렇게 살면 좀 더 인간다울 것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밝혀내지는 못했고 삶의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대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과학적인 해석의 시도입니다. 오늘날 철학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과학입니다. 이제 과학은 신학의 자리까지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철학자의 머릿속에서 지식을 찾는 것이라면 과학은 이성을 가지고 자연 만물 속에서 지식을 찾는 일입니다. 과학적인 지식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실제로 인간이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폭풍이 왜 쳐오고 구름이 왜 생기고 왜 비가 내리고 이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동안 인간이 궁금해왔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과학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과학적인 논리나 결과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과학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현상들, 예를 들면 질병의 원인 같은 것은 설명해 주지만 삶의 가치와 의미, 행복이나 기쁨이나 윤리와 도덕의 문제 같은 것을 설명하거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과학은 인간의 삶에 좀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만물의 근원을 아는 사람이요 인생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간의 모든 삶은 설명되고 더 나아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중세의 수도사들은 이 코람데오를 하루 종일 외치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날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누구를 도와줄 때도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한다고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줄 알았고 경건한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인격의 본질을 보면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을 지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성숙한 영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타락한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참 자유를 깨닫게 하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